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저를 보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상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많은 후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고 하면 헤롯 대왕이 AD 29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9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건축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하면 거의 지금 30년, 아니 7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70년 가까이 왔는데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헤롯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고 하면 63년에 완공이 되어요. 63년에 저 성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함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이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에 의한 것도 우리가 잘한 것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끝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합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왔을 때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왜냐고 하면 과연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에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알려줄 테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테이니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쭉 전달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으면 그래도 쭉 찾으세요. 그리고 일단 앞에 오시고 제가 파워포인트가 올려놨으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원이 끝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애순 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하여 줍니다. 먼저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거기 하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71회 70일회를 정하셨다. 저는 저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70일회로 딱 정하였습니다. 아마 저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0에 또 70이니까 아마 그 포로 기간을 생각을 하면서 정하시지 않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뒤에 이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하셨다. 그래서 저것은 70일로 정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기간이다. 다시 이제 또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가게 됩니다. 저걸 이제 저 안에 빡빡하게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70일로 제가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일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지금도 70일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다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알려줄 것이니까 깨달아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어느 시점을 딱 잡죠. 자, 여기 딸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을 딱 잡아요. 그 시점이 어디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저것은 역대하 36장 21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에스라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명령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내렸는데, 이것이 시점이 이제 바세왕 고레스 이제 원년인데, 그 기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크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그다음 보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라. 금을 달라 하면 금도 주고, 은을 달라 하면 은을 주고, 나무를 달라 하면 나무를 주어라. 다 공급하여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또 날짜를 또 구분을 합니다. 이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정하셨어요. 7이레. 그러니까 7이레, 7이레에 1레에 7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7이레로 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이레로 또 이렇게 정합니다. 자, 7이레. 그러니까 7에 7이에요. 1회가 한 주간이거든요. 7에 7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예요. 저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이 49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9년 다음이 50년이에요. 50이에요. 그러면 이 50년은 희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50년은 희년. 이 희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만약에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땅을 샀으면 49년 동안 산 사람이 벌어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에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사람을 종으로 샀잖아요. 종으로 샀으면 49년 동안은 그 종을 부려요. 그런데 49년이 되고 50년이 된 해에는 보내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돌려주고 다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희년은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7일에는 아마 저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저 7일에가 어느 때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 한꺼번에 싹 가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이 스룹바벨은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손자예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 6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라 제사장인데
율법을 완전히 연구한 제사장인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또한 많은 백성을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20년대의 왕의 칙령을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이끌고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약 한 52년에서 100년 가까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일곱 일에는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의 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해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해로 이제 이렇게 한 일회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62일회입니다. 62일회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찾았으면 성경을 보면 62일회를 이야기하는 할 때 뭐라냐면 곤란한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곤란한 동안에. 저 곤란은 고통받고 곤란한 일이 있고 고민도 있고 어떤 압박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라든지 또는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라든지 이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 당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왕에게 상소해서 못 짓게 하고 또 무리를 이끌어와서 못 짓게 하고 다 그렇게 억압을 해요.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이제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그 땅이 점차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회복된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저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그 면모, 광장도 있고 거리도 있고 이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71회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기름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보면서 읽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허물이 그치며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몇 가지예요? 6가지. 6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가지는 소극적인 은혜,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이제 적극적인 은혜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자, 70일의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뭐가 되느냐? 허물이 그치며, 허물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반역과 같은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허물이 그치며, 그건 가두어두는 거예요. 가두다, 저 그치며가 가두다, 덮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두는 거예요. 마치 죄인을 옥에 가두듯이 사람들의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두어버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두어버려요. 그리고 죄가 끝나며 저 죄는 무슨 죄냐고 하면 판결받은 죄예요. 판사의 판결이 났어요. 이미
판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법으로 죄인이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판결이 났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대로 감옥에 가서 옥에 가서 형을 치르든 아니면 사형을 받았으면 사형을 당하든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끝나면 뭐냐면 판결문을 봉투에다가 놓고 저기 인치다거든요. 봉투에다 딱 놓고 딱 닫고 딱 찍어버려요. 판결 보류예요. 판결을 보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그 자체로 용서해버려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형벌 보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사야서 54장에 있습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이 범람치 아니할 것으로 내가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내게 노하여 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인간의 죄로 진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뒤부터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보류예요. 심판의 보류. 죄가 용서돼. 이것은 심판하지 않아요. 용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영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가 그치며 죄가 그치며 또한 죄가 용서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의 역사 똑같아요. 신약에서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허물, 죄악.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인데 허물은 가둬버리겠다. 죄로 판결이 났는데 형벌을 보류하겠다. 결국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니엘은 신약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신약에서 증언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의, 다니엘이 만한 영원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으시고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보냅니다.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것,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으리라. 구원과 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여 주실 자는 주실 것이고 구원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않게 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의는 패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언과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저 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봉인이에요. 도장을 찍다, 봉인. 그게 중지를 뜻해요. 자, 구약의 환상과 애언은 죄악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애언, 저 애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허락하여 주셔서 선지자들의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언과 환상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보류해버렸어요. 형벌을 보류했으니까 용서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예언도 할 것 없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는, 느헤미야의 시대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지도 않죠. 그래서 환상과 예언도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있기까지. 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메시아의 표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영이 임하였죠. 이는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저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주인데, 중요한 것은 저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성경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한 10회 정도 쓰여지는데 신약에는 한 번밖에 안 쓰여지고, 그런데 저 단어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또한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자손들과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힘이 거룩한 자가 돼요. 힘이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저 단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며
왕이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끝났어요. 끝나면 자 한번 70일에로 정했죠. 그 다음에 앞에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일이에요? 합치면 69일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한 일회가 남았대요. 그래서 69일에는데 62일의 후에 그와 마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저 단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는 단어입니다. 끊어져. 62일의 후에 끊어져. 저것은 칼로, 문자 그대로, 단어가 보여진 그대로 칼로 풀을 베다. 칼로 풀을 베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은 끊어지는데 이건 타살이죠. 타살. 칼로 풀을 부는데 풀은 지가 끊어주고 싶어서 왔는데 다른 것이 와서 끊어버리는 거죠. 타살이에요. 그런데 없어질 것이며, 이게 참 아프게 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타살로 죽을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한다. 다 그 메시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라도 그를 버려서 그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기름 부음 받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근데 저 말씀이, 저 예언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 후에 이제 예언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이것은 이제 좀 더 뒤에서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 성읍과 성소를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멸하는지 엄청나요.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홍수를 지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홍수가 샥 지나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 한 이래에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남은 한 이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말씀의 예언에는 부활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상에 일어난 것을 보면 부활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구약 다른 곳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언약을 굳게 하신다. 많은 사람을 그 언약,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은혜 언약의 은혜 언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 그가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예언을 하고 있냐고 하면, 내가 도표를 완전히 잘 안 그렸다. 무엇을 하냐면, 그가 일해 동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중지시켜요. 중지시켜요. 제사와 예물을 지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중지시켜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악하여. 저 포악하여는 가슴이 오싹하게 하다. 오싹하게 하다. 또는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오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딱 벌어졌어. 그 벌어진 일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섰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 가증한 것이 뭐예요? 난 이렇게 하면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가증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63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저 성전에서 제사 드려집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져요. 중지시켰는데. 또 제사를 드린다고? 이건요, 정말 포악입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환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저 한 왕의 백성은 67년에 주후 67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주 사소한 것의 시작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는 네로, 다 아시죠? 네로 황제. 다른 왕은 몰라도 네로 황제는 알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 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그 아들 베스파시아 누스의 아들 티투스를 참모장으로 해서 이제 반란 진압군을 보냅니다. 그때가 67년이에요. 그래서 베스파시아 누스가 67년 가을에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유대 반란을 진압해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다 진압해요. 다 진압하고 또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 진압하고 이렇게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여 갈 때 AD 68년 이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니까 그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이 베스파시아 누스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백성이 와서 백성으로 왔는데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성 안에서 포위하여 2년을 기다려요. 예루살렘 포위를 딱 68년에 했는데 포위하는데 공격을 절대 안 해요. 엄청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완고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당시에 말하면 3배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령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티투스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고 황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위만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가 싸워요. 자, 여러분, 이때 그 온건파 속에 누가 들어있냐고 하면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까지만이라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분파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야고보가 장로였을 때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파가 이제 죽거든 순교하거든요. 그 안에 또 그대로 있어요.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그럴 때는 그대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온건파 속에 교회가 들어와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 산으로 도망가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누가복음이죠. 포위한 것을 보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싸우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방어벽이 뚫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해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참혹한 걸 구하실 것입니다. 110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훗날의 역사가들은 추적을 해가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으면 300만. 그러니까 한번 1세기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우리 조선도 그렇죠. 1세기로 가면 우리 조선도 많아야 500만. 조금 적게 보면 400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쭉 추적을 해 가보면 그 땅에 많이 살아야 300만. 그리고 적으면 200만. 그런데 110만 명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과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전쟁에 속에 누가 있었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티투스 편에 항복을 해가지고 티투스 편에 썼는데 가서 항복을 요구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셨어요. 죄. 이 죄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세 전에 애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보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 살리셨죠. 살리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어요. 산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망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나의 또한 유일한 소망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정하였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완전히 멸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